오늘따라 많이 날씨가 춥고 바람도 매서운 그런 겨울이 이제 왔습니다. 그동안 지난달에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부산에 왔는데, 원주가 겨울이었다면 지난달은 부산에 딱 왔었을 때 어떤 느낌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되게 시원하다 느꼈는데, 한 달 만에 부산도 춥구나 그래서 두꺼운 패딩을 요즘에 입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설교를 이제 해야 될까 정말 끙끙거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시간 전까지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렸었는데,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이 그냥 뿌려 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줄기가 뭐고 가지가 뭐고 또 열매는 뭔지 주님 알려주세요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데 톰 소여의 모험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이게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지금 소설의 제목, 소설의 이야기는 16세기 영국에서 이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투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같은 날 이제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인 톰 켄티가 태어났습니다. 두 소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고귀한 왕자와 미천한 거지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다른 운명을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톰의 아버지 존은 톰이 국어를 나가서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 때리고 굶기는 등 아동학대를 했지만, 어머니와 쌍둥이 누이들이 지금 그를 챙겨주고 다른 거지 아이들도 톰을 앤드루 신부에게 가서 라틴어를 읽고 배우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궁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톰을 보게 된 에드워드가 톰을 윽박지르고 쫓아내려는 경비병에게 아버지의 그런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며 그 경비병을 꾸짖고 그를 안쓰럽게 여겨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두 소녀는 친해지게 됩니다. 재미삼아서 두 소녀는 옷을 이제 바꿔 입게 됐고, 그 옷을 바꿔 입고 또 다르게 거지는 왕자처럼 왕자는 거지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옷을 바꿔 입고 놀던 중에 이 톰에게 무례하게 경비병이 와서 혼을 주려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경비병은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왕자를 궁궐로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 거지가 사실은 왕자였지만 옷이 거지 옷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왕자처럼 행동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였던 이 왕자는 본래 거지였지만 왕자 행세를 하면서 이제 궁궐에서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왕자였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에드워는 정말 빈민가에 가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됐지만, 나중에 소설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왕이 죽게 되고 다시 왕자는 다시 거지 옷을 입었지만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 잘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또한 공주입니다. 우리가 유초등부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여야 하나님의 공주여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잠언에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 그리고 가정을 이제 꾸려 나가는데, 가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은요 정말 똑똑했던 거예요. 뭐냐면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이다.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솔로몬 때도 그랬나 봐요. 재물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행복이 이제 내가 정말 행복한 거 맞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뭘 추구해야 되지?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행복의 조건인 서로가 화합하고 조상과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 자자손손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을 먼저 언급하고, 가정과 함께 돈을 언급하고, 돈과 함께 마음을 이제 언급합니다. 사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것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디 투자했어요. 근데 뭐 100만 원이면 그냥 놔두겠는데 뭐 1000만 원, 1억이면 계속 그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마음이 쓰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물이 함께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결국 무엇에서 나옵니까? 마음에 쌓은 뭐에서?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이라면 선한 말, 악한 것이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어떤 직장 내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아닌 듯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 허물의 덮음을 받은 자이면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는 이 이웃들,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건 부자건 건강하건 약하건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네가 돌봐줘라 라고 하면서 옆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고 허물이 덮은 자로서 정말 사랑받는 자인데 그 왕자로서 너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평가와 가정의 행복과 재물과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구마 하나를 잡아당기면 모든 것들이 잡아당겨지듯이 그 줄기만 잡으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임받은 자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도 사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이웃을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이웃을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시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정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제육은요, 여러분 제육볶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 언어가 그거예요. 고기 반찬. 근데 고기 반찬인데 이 고기 반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제육은요,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우리가 드렸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물로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과정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우리 집에 고기 반찬이 많으면 뭐하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재산이 많은 것 가지고 분쟁하는데 이러한 집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10명 좀 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오후 3시에 차 한잔 하셨는데요, 고기 반찬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마른 떡도 없고 그냥 찹쌀떡하고 그냥 과일 조금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대요. 막 15명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는 뭐 큰 상이 없어서 큰 상을 구하기라 힘들었었는데 상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뭐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이 마른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집 청소 안 할 때에 뭐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집에 놀러 오는 그런 때에 그 다음 날 이미 청소되어 있으니까 와서 떡이라도 나누고 과일이라도 나누면서 그냥 차 한잔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는 걸 봤는데, 우리가 굳이 비싸고 좋은 것 그걸로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는요, 마음을 나누는 그 친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을 누군가와 그냥 상에 둘러앉아서 그냥 떡 하나 먹고 과일 하나 나누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물질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뜻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그리워해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유튜브 본다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대화하면서도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친구들과도 얘기하는 것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늘 외롭고 쓸쓸해합니다. 자신들이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지도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이나 TV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고 빠른 그런 전개가 되는 그런 화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뭘 보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대화하고 별다른 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좋아서 함께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대학생들도 외국에서 유학을 오건 국내에 있건 간에 뭐가 그립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난달에 이 부산 외대를 가서 이제 대학생들과 유학생들을 만났는데 1년 동안 부산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바닷가 근처도 가보지 못했대요. 왜 가보지 못했냐 했더니 혼자 가기가 껄끄러워서 좀 그래서 못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1년 2년 공부하고 가다가도요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고 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요 동영상을 본다거나 뭐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이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글로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제육 반찬은 넘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영혼들이 마른 떡 하나만 두고도 행복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귀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가난한 자, 그 상대방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한 사람도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기록할 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롱한다는 것은요, 더듬거리다라는 의미예요. 더듬거리다. 그게 뭐냐면요, 외국어를 흉내내며 더듬거린다는 의미로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정말 외국어를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 것처럼 흉내내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를요, 정말 놀랍게도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 사람은 어떤 자니 너 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조롱하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 이웃이 어떤 자인지 알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를 지으신 주, 즉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그래서 잠언이 지혜사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나 그런 관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사람과 문제를 새로운 안목에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자야. 그 귀한 자를 네가 왜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물이 많고 적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존귀한 자로 내 옆에 있는 자,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또한 병든 자도 존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쌀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구제 현금을 가지고 왔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못 와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늘 혼자 계셔요. 혼자 계신 이 어르신들 찾아뵐 때 감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문제 보내주는 그 우편물 받아볼 때 너무 좋았고 유튜브로도 우리 말씀을 듣는 것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또 토요일마다 또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따끈따끈한 이 반찬과 여러 가지 죽이나 이런 것들을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귀한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물이 많고 교회에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늘 토요일날 사실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정말 3, 4 모임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도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 모습 다 보고 계시죠. 주님 저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웃간에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 교회로 계속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덮어주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가리다, 숨기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허물을 덮다라는 것은요, 나는 너의 잘못을 내가 지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너의 상대방에게 오늘 잘못한 거 내가 다 이해해,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한 걸요, 또 상대방의 실수를요,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너 또 그러니? 라고 하면서 2년이 지나서도 너 1년 전에도 또 그랬잖아, 이번이 몇 번째야. 이렇게 하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그래, 제가 아내한테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라고 하는데, 진정한 용서는요, 알았어, 나도 실수가 많고 나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기억을 상실하게 해주세요. 제 아내의 허물과 또 제 잘못을 다 기억을 상실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잘못은 다 기억하고 다른 걸 자꾸 까먹어서 허물은 기억하는데 다른 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조금 사는데 좀 불편한데, 우리가 정말 기억상실증에 걸려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허물이고 잘못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상대방에게 말했으면 너 전에도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걸 미뤄뒀을 뿐이지, 유예했을 뿐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랑을 구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거꾸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실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구약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정말 그 지식의 풍부하고 충만함이, 지식의 고상함이 이렇게 넘쳤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화목제물과 감사제를 열심히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고 그 사랑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손자는 노인의 자랑할 면류관이고, 자식의 영화, 자식의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손자까지 자자손손 그 가정의 영광과 영화의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에요. 손자는요, 노인은요, 할아버지는요, 손자를 보고 이 손자가 내 면류관이야, 내 영광이야 라고 자랑하고요, 또한 자식은요, 아버지를 보고요, 아버지가 제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서로가 서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그 마음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 손자까지 4대가 서로가 서로를 내 면류관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가정이 지금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정말로 내게 잘못을 주고 피해를 주고 거듭거듭
몇 번을 말해도 똑같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잘못을 덮어주고, 때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때론 내가 정말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고 하면서 미안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덮어주는 말이 상대방도 알더라고요. 상대방도 내가 잘못 말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네 라고 하면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 사람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지 아는데 그 사람도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내가 실수했나 봐요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가 그 잘못과 허물을 이렇게 덮어줄 때 서로 친구가 되고 사랑을 주고 받는 귀한 관계가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내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존귀하다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받고 존귀하게 여길 거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올 한 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 간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